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시작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앞서 먼저 가셨던 믿음의 위대한 증인들의 기록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삶, 위대한 죽음을 쭉 적어놓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예의 전당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야구 선수들 4할 때, 3할 오픈 때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트로피 쫙 해놓고 있잖아요. 그 명예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래서 쭉 11장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우리 먼저 사셨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의 아름다운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 11장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믿음장이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저 시간이 있으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간 나는 대로 10번 읽으시면 10번 좋고 100번 읽으시면 100번 좋고 아예 암송하시면 그게 제일 좋고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400절 정도였는데요. 400절 정도 외우려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거는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워야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보고 하라 그러진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아마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이번 말씀 축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소개할 수는 없죠. 7번밖에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꼭 이번에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서 함께 신앙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다. 가인보 형님보다 더 좋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 그런 뜻인데 제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좋은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가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는 새벽기도에 길게 말씀 못합니다. 짧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아벨의 예배하는 믿음, 어떤 예배였던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예배의 가장 좋은 첫 번째 특징은 최선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루의 첫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생각들, 말들, 잡스러운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은 순수하게 비워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예배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첫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첫 봉급이 얼마나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곱 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뭐 팬티도 사드리고 뭐 그런 거 선물을 하잖아요. 이게 첫 거니까 자식에게서 하나님께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죠.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기억 못하시면 고맙고 저희 어머님이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다 10살 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죠. 죽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네 번째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셋은 다 없었죠. 근데 그 셋을 잃고 나니까 어머님이 넷째 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식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넷째를 못 낳고 있다가 한 70리 집에서 70리 떨어져 있는 절에 올라가서 100일 새벽 불공을 드리고 절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모태 신앙이 많이 있지만 저는 모태 불교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절에 올라다녔으니까 서시 집안에 그래도 유명한 서시 고승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면 그냥 절에 올라갈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게 정말 은혜였던 거지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1년에 남들보다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열심히 불공 들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못하면 또 우리 형들이나 누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파일 때까지 그랬죠. 근데 놀라운 것은 4월 초파일 절에 올라가서 불공 일주일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한 2주 지난 다음에 주일 아침에 학교 안 갔으니까 제가 그 날이 주일인 걸로 압니다. 저 아침에 아침 밥상을 물리시더니 어머님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왜 뚱딴지 같이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아직도 그 궁금해서 물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천당 가면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왜 하필이면 아니 2주 전까지 불공 열심히 드리던 양반이 왜 교회로 갈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여하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여기나 거기나 뭐.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차에 사촌 누이하고 매형이 그 고향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 주간이 결혼 기념주일 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당에 가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인사한다고 들어와서 인사하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화끈하신 분인지 야 우리도 교회 가기로 했다 그러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 전도할 생각조차 꿈조차 못 꿨던 사람들인데 자기들 입으로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놀래서 그럼 지금 갑시다. 그래서 아침밥 먹던 옷 그대로 그냥 가서 걸어서 예배당에 갔죠. 어머니 입에서 우리도 교회 나가볼까 그런 말씀이 떨어진 지 25분이 안 돼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교회 나간 지 뭐 한 달쯤 됐을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사연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그 교회 종소리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그 교회 한 달쯤 다니다가 거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늙으신 목사님이신데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 절에는 새벽 불공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벽기도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 있던 때는 뭐 약간은 농촌이었으니까 춘천이라고 해도 겹쳤으니까 고향 교회가 농촌에서는 굉장히 새벽기도를 일찍 해요. 4시에 초정을 치고 4시 반에 새벽기도를 하죠. 그래야 또 일찍 밥 먹고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4시 반에 있대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뭐 입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잠이 많은 때입니까? 근데도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한 2달 드리다가 나는 그 새벽 종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루는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저 새벽 종 제가 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일어나기도 힘들 판인데 어떻게 4시에 초정을 치고 4시 반에 재정을 치겠냐? 아니,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맡겼어요. 근데 맡겨놓고는 목사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3시 50분쯤에 그 옛날에는 종각이 따로 있었으니까 종각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나오나 안 오나 지켜보신 거죠. 한 일주일을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시 반에 새벽 예배 들어오셨죠.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 제 평생에 이렇게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게 저의 영성을 만들었고 제가 단임 목회할 때에도 월요일은 뭐 깨병도 그렇지만 월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 훈련 받아야 되니까요. 부목사님 한 10여 명 됐으니까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인도해라. 그리고 월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인도하고 화수목금은 제가 새벽기도 늘 했습니다. 거의 은퇴할 때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좋으니까요. 나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맨 정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좋아서 새벽을 깨우는 거죠. 하루에 첫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저는 영성 훈련 교인들하고 함께 하는 걸 즐거워요. 제가 즐거우니까 하지 뭐 누가 억지로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자,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2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가인,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 양 치우는 먹동이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러면 농사꾼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인가? 아니, 가인이야 농사꾼인데 당연히 곡식물 바치는 것인데,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게 목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창세기 4장 3절 4절이에요. 세월이 지나간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돼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죠? 예,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제사의 차이, 제물의 차이가 뭐예요? 가인은 아무리 봐도 곡식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 요즘 우리는 너무 잘 먹다가 보니까 기름이 가장 시시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도 저는 그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전후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에 동네에서 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면 기름 한 덩어리 얻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지금부터 거의 1000몇백 년 전만 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것도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첫 새끼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중에도 가장 소중한 기름과 함께 취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에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레위기서에도 보고 민수기서에도 보면 그렇죠. 한 가문의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지는 거죠. 자, 모든 가문 12지파의 가문의 첫 아들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든 가문의 첫 아들들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첫 아들이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장남이나 차남이나 뭐 그게 거의 똑같이 하고 상속에서도 아마 지금 뭐 차별이 없도록 개정돼 가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엔 그래도 장남은 뭐예요? 아버님, 어머니 모시는 사람들이 장남 아니에요. 장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죠. 자녀나 막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첫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처음 교회 생활 이렇게 할 때 절에 올라다니던 그 습관이 있었던 거죠. 절에 올라갈 때에는 한 달 전서부터 준비합니다. 몸가짐도 조심하고 쌀도 절에 올라가서 절밥 드리는 데는 쌀을 굉장히 소중하게 고르죠. 아무거나 그냥 쌀 퍼가지고 한 말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상에다가 쫙 쌀을 펴놓고 젓가락으로 어머님 하시는 거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골라요. 하나씩 하나씩. 깨진 놈 고르고 이상한 색깔 있는 놈 고르고 다 빼버리고 아주 튼실한 알갱이 다 그렇게 해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골라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우진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당 갈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흰 고무신도 깨끗이 닦고 옷도 당신 옷 중에서 가장 정갈하고 깨끗한 옷 골라 입고 머리도 옛날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빗었으니까 거울 앞에서 찬빗으로 탁 빗어가지고 예배당 갔으니까요. 주일날 최선의 시간,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아벨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첫 것을 하나님. 거기 민수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를 내게 속하였다.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내게 속했다라는 말은, 내게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장남 내 거야. 근데 그 장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문이 어려워질 테니까 대신에 레위 사람이 바로 내 장남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할 테니까 레위 사람들 도와 11조를 그 앞에 드려. 이렇게 되는 게 구약의 율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정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지, 아니면 쓰다가 남은 거 드리는 건지, 내 시간 중에서 뭐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후에 더 존경을 받았던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이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침례교회 집사였던 분이죠. 끝까지 집사였어요, 그분은. 그런데 대통령 하면서도 교회 학교를 교사 자리를 지켰던 분이시죠.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 못했는가 하는 책인데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런 간증이 하나 나와요. 나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해서 1년에 10가정씩 140가정을 전도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1966년에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내가 악수를 나눈 사람은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에 겨우 140가정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평생 후회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와, 14년 동안 140가정의 복음을 전한 것이 후회스럽다. 왜? 내가 주지사 되려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은 그렇게 3달 3개월 동안에 30만 명 만났는데 내가 14년 동안 그것밖에 못했다는 것, 나는 최선을 다 못했다고 얘기한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 아끼지 않아요. 빚이라도 내서 여행일도 가요. 내 자식 놈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드리는가? 나의 시간의 얼마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과연 어른들은 이러죠. 골프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과 하고 맺은 약속은 너무 쉽게 깨버리는 거. 깨버리면서 핑계를 많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연약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딴 거, 이 정도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노래방에서는 그냥 목청이 찢어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노래하면서도 예배당에 와서는 아예 입도 달싹 안 해요. 저도 여기 동성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순교회, 동순 비슷하네요. 동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앞에 보면 다 보여요. 누가 찬송 부르는지 누가 안 부르는지 가만히 보면. 노래방에서 그렇게 소리치던 장로님 잘 안 불러요. 입만 달싹달싹 부르는 흉내만 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나 한 거의 절반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영어 카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구별해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미리 싹둑 잘라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 이게 최선의 예배이고 최선의 가장 좋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거죠. 사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사실 특별히 재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바로 이런 거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어머님이 절에 다니실 때에는 뭐 절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절을 다니는 사람들은 미신도 많이 해요. 그래서 봄 가을로 시루떡 해놓고 그거를 잘라서 장독대 귀신, 뒷광 귀신, 뭐 그래서 웬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시에다 담으면 나는 그거 배달하는 심부름 한 거죠. 장독대 귀신한테 갖다가 놓고 뭐 뒷광 귀신 갖다 놓고 온 집안이 다 귀신 터전이에요. 그 싹둑 잘라놓는 거, 잘라서 구별해서 갖다 놓는 거, 이게 바로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애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싹둑 잘라서 하나님 것으로 바쳐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 최선의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첫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러면 나머지는 몽땅 내 거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첫 것은 하나님,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뭐예요? 목숨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목숨이 하나님 거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이야, 그건 당연히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이 목숨 오늘 저녁에 데려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모든 것 다 딴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것을 드린다든지 10의 1조를 드린다든지의 그 정신은 뭔고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거저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되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0분의 1만 나한테 줘. 그럼 나머지는 네가 써 라고 약속한 거지 10분의 9가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첫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은 나머지 다 하나님 당신 것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첫 것을 드리는 마음인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꼭 잘라내십시오.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에 잠 잘 일찍 깨시죠? 잠 잘 주무세요? 옛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일찍 깼으면 뭐해요? 예배당 나오지.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나올 건강이나 힘이 없다면 그러면 뭐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는데요. 두 딸을 키운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뭐 딸들이 다 부자니까 도와줄 건 없고, 근데 건강하신 분이시고요. 이북에서 오신 분이신데 당신도 돈이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뭐 딸들이 엄마 같이 살자 그런데도 난 교회가 좋다 그러고는 딸들 다 멀리 사니까 그냥 교회에다가 집 하나 사놓고 거기서 혼자 사셨죠.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새벽기도 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세요. 얼마나 염려파
공부하시고 똑똑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졌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배당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새벽기도에. 또 들어오면 또 뭐 법에 걸린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당 교정에 그 예배당 마당에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의자에 앉았다가는 가시고 의자에 앉았다가는 가시고 그러다가 뜸하다가 근데 6개월 만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니까 집에 계시다가 그냥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시고는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그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고 너무 똑똑하셨던 분이고 새벽 기도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나가서 설교하는 그 교회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그분은 86인데요. 몽골 선교에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나 간다고. 가서 죽으면 가서 죽는 거지요. 그러고 그래서 제 얘기도 또 했습니다. 장로님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설교 듣던 사람들은 기겁을 하겠지만 나는 기도응답인데 설교하다가 숨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떠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을 잘라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영성수련원에서는 생활영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일반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가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끝나서 이제 한 달 동안 각자 흩어져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를 카톡으로 올려서 제가 매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 지난달 10기가 끝나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올려놔요. 그러면 또 대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뭔가하니 이런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잠자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찰 기도하고 하루를 맡겨놓고 또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자리에 드는 거. 아침에 말씀 묵상 기도, 저녁에 성찰 기도,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게 저희 수련회인데요. 정말 그 두 가지 간단해요. 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요거가 인생을 다 바꿔놔요. 시간을 꼭 잘라내세요. 잠들기 전에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예배당 못 오면 꼭 30분이라도 거실에라도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요. 오늘 누구하고 싸운 거 기억에 나면 그리고 내일 걱정 근심 잔뜩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주무실 때 잠이 오세요? 잠이 안 와. 그러면 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모든 일, 내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 누구 만날 텐데 걱정이 되면 그것도 맡겨놓고 하나님 맡아주시고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맡겨놓고 그러고 잡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푹 쉬고 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 뚝 잘라서 쓰다 남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뚝
잘라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거룩한 예배가 될 겁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마음껏 크게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바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벨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보통 예배가 뭐예요? 예배 1시간 이렇게 드리죠. 맨 처음에 목상 기도하고 나중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1시간의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뭐냐면 축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축도로부터 시작해서 일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주일 아침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배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죠. 예? 돈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창세기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 보면 분명해요. 가인의 문 앞에 죄가 엎드러졌다. 죄는 너를 유혹할 수 있지만 너는 그 죄에 넘어지면 안 돼. 죄를 이기고 살아야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예배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 삶 속에서 가인이 죄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드릴 때만 아주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어찌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이미 사랑이 떠난 사람이 앞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척 폼 잡으면 어떡해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거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꿍심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신데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짓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거룩한 주일날 와갖고 거룩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 7절에 참다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판보다는 조금 쉬운 공동 번역으로 제가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봅니다.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와, 이 미가서의 이 표현이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요, 양 몇천 마리 들어가지고는 그거 갚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값을 생각해 보니까 내 재산 다 몽땅 팔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전에 미가 선지자 시대 주변 이방 나라들 가만히 보니까 자식 죽여 바치는 그 이방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맏아들이라도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흠양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식 주셨는데 자식 바쳐라. 그런 하나님이 이방신 귀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돕고,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 착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선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목사인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 있어요. 예수쟁이들 말만 말지 실제로는 깍쟁이들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똑똑해.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은퇴한 후에 이제 저 자리를 옮겨서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요, 제가 목사인 거 모르는 사람들 많죠. 뭐 그럼 내가 신분 밝힐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어르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올해 나이가 몇이요? 일은 좀 넘었습니다. 그래, 우리 경로당이요. 요즘 우리 총무가 없는데 총무시키려고 저를 경로당에 부르신 분이 있었어요. 즉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목사라는 거를 자신 있게 내세우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해낸 행위들을 보면 한국 정치에 얼마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 정치의 대부분의 이 이름에 나서는 사람들,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똑같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똑같아요. 거기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양쪽 과격한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야 될 텐데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거짓말하고 뒤집어 엎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걸 생각하면, 심지어는 거기가 나아가서 막 죽여 그러고 뭐 주먹대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이 훨씬 더 극악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혹시 기회가 되면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번 헷가닥하니까 위아래도 없고 이것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 진짜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거룩한 삶.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축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교회 시작하기 전까지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사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상담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했다가 나중에 찍히면 내가 어떻게 그 교회 나가나 그래서 안 해요. 근데 가끔씩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뭐 방송 보고 전화한 사람 뭐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전화 목사님이 전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면 여보세요 혹시 우리 교인인가요? 아니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그걸 끊으려고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저는 그 교회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모르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없이 예 그럼 말씀해 보세요. 자살이 죄인가요? 죄만 아니면 난 자살하고 싶어요. 이혼이 죄인가요? 죄만 아니면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쭉 하다가 보면 그 양반이 목교육 권사, 남편은 장로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냥 여기서 줄이되 가인은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인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 이만큼 거룩하고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자신의 삶을 딱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하는 거예요. 내놔 그런 거예요. 축복 줘.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세리는 기둥 뒤에 숨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어요. 다 잘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베풀 게 뭐 있어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뭐 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의로운 모습으로
나이만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세리의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애만큼이나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연약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섭섭한 생각이 한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교인들이 은퇴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털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훈 목사님이 그런 시를 썼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제대로 키웠겠어요. 내 성질대로 막 나가고 화를 낼 때는 화를 안 냈고 그리고 화를 내서는 안 될 때에는 토닥거리고 품어줘야 될 때는 품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아이들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요즘 40이 넘어간 우리 두 딸내미한테 전화만 하면 그래요.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저도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뭘 잘못하느냐면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학생처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고은 목사님의 그 시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자식놈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숙교에서 28년 있었는데요. 은퇴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고 교인들에게 허타운하고 끌고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또 상처받은 사람이 제법 있지 않았겠나.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은 것도 한두 건 몇 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고 나 모른 채 상처받고 아파했던 교인들은 또 얼마나 있었겠나.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마지막 은퇴 설교 시간에 설교 첫 대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 대지였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려 주시고 이후에 다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잘 하십시오. 이게 뭐 유언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된다는 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리더십을 주어졌는데 그 리더십 가지고 힘쓴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상처 줘요. 힘이 없으면 상처 못 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축복받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저기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까.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하필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 6.25 동란 때의 이야기를 거기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 전쟁 직후에 뭐 그때 뭐 별할 일 다 있었잖아요. 혼혈아 흑인과 뭐 해서 낳은 소녀 어린 4살 빼기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내버려졌어요. 아마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뭐 낳고 뭐 그게 뭐 사랑으로 낳은 게 아니니까 그냥 내버렸던 것 같아요. 들판에 내버려져서 혼자 그 아이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여름에는 밭에서 농작물 훔쳐먹고 겨울에는 들쥐 잡아먹고 그러면서 혼자 들판에서 살아간 거 완전히 짐승 같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만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튀기 굴고 그냥 돌멩이 던지고 핍박하고 몇 번을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7살 쯤 됐을 때 폐허농가에서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스웨덴 출신 월드비전 간호사가 발견을 해요. 그리고 너무 불쌍하니까 안고 와가지고 간호해서 살려내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 일하는 영화원에서 뭐 7살쯤 됐으니까 영화원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심부름 시키면서 밥 먹여주고 살게 한 거죠. 근데 9살쯤 됐을 때 미국인 부부가 이 영화원에서 애기 하나 데리고 간다고 입양시킨다고 왔다가 그 9살짜리 그 혼혈 소녀를 보고는 너무너무 불쌍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말고 쟤를 데려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9살짜리 소녀니까 생각 좀 하잖아요. 나를 왜 데려가? 나같이 못생긴 걸 왜 데려가? 그래서 분명히 나쁜 짓 하려고 데려간 것 같다. 그래갖고 침을 탁 뱉고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 부부가 못 데려가고는 그냥 집에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왔어요. 다시 오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죠. 어쩌면 식모로 나를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옛날엔 식모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식모면 이 영화원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간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나 저제나 일 시키나 그러는데 일 하나도 안 시키고 오히려 데리고 가고 몸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옷 갈아입히고 하루 밥 세끼 먹이고 그리고 그냥 놀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 안 시켜. 나 식모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달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애가 번듯해졌습니까? 이제 동네에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예전에 돌멩이 던지고 소리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모두 달려와서 자기를 공주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뜻을 제가 설명하기는 뭐 그래서요. 어떤 여자애가 다가와 내게서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 했다. 치즈 냄새 난다는 것이었다.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스테파니, 내가 그 집 딸인 거 모른단 말이야?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야, 난 그 집 딸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넌 그 집 딸이야. 넌 그 집 딸이라고 그러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돌아서서 언덕 위에 우리 집으로 달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 딸이다. 딸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나는 네 집 딸이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저는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어요. 내가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서 일꾼 하나가 제 말을 통역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스테파니, 넌 내 딸이야. 은혜가 뭘까요? 죽어마땅한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주신 것,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것, 은혜이지요. 이것을 거룩한 이병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저질렀던 죄와 허물 생각해 보면 어찌 감히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도 지옥 아래모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식모로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들, 딸로 입양시켜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만이 아니라 아들, 딸 삼아 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도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며 나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 드리니까 나한테 복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아울러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치유 전문가 목사 아니에요. 예? 안수 몇 번 해보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낮 예배 설교하는 중에, 그리고 예배 중에 자신의 오랜 동안 평생에 알아오던 질병을 나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가 한 거예요? 아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헌신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번 며칠 동안만이라도 예배에 대하여 정말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예배 전 10분 전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미리 묵상하며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느끼며 감격하며 남은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